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오너라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쉼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생명을 누리라,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악인과 또한 선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모세가 오늘 25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태형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붙들려 가지고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으셨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면서도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지는 마라. 그 죄가 악한 것이지 네 형제가 악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로 이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그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지 말고 그 집에서 그의 형제가 형이든 아우든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죽은 남편의 후손을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한 생명이 이 땅에 왔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원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네가 신발 벗김을 받은 자라 하면서 아예 온 동네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또 아마도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도우려고 그 남편에게 폭행을 가하든지 하여튼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의 음란을 만약 잡게 되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려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만큼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소중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하는 삶, 그렇죠? 추가 두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기준이 두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렇죠? 이것이 소중하다. 너희가 속이는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진실된 마음이 소중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속이는 습관이 들다 보면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자, 악한 족속들로 오늘 여기 보면 아말렉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찌하든지 이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괴롭게 했던 그를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결코 이 아말렉의 악행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그들을 진멸하라 하면서 그들의 원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원수들이 판을 치고 있고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이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웃을 때 나도 웃고 하나님이 울 때 나도 울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우리도 분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세상 악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처럼 분노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지만 이 모든 실타래를 하나님이 언젠가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마음으로 네가 잘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잘 지내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공평한 일로 인해서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시면서 너희는 그저 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귀한 말씀,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태형을 받는 그런 악한 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